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마지막 절 31절까지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역설의 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어떻게 요즘에 코로나 기간이 오래되고 있는데 자랑될 만한 일들이 좀 많이 있으신지요? 예수 안에서 자랑한 일들이 많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통의 삶의 목적과 원동력을 이루는데 결국 남에게 알려지는 것들, 이 자랑의 욕구가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니까 보통 세대별로 여성과 남성의 이 자랑의 모습이 좀 구분이 되더라고요. 또 세대별로도 좀 구분이 되는데, 보통 이제 10대와 20대는 저도 옛날에 10대, 20대 보니까 외모, 뭐 이렇게 조금 아는 정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이 핸드폰 사진, 어르신들도 뭐 사진을 좀 많이 찍으시는데 자신의 블로그나 뭐 인스타그램 등 SNS에 자랑하는 거 아주 뭐 열을 내더라고요. 어디 맛집 음식 먹은 거부터 여행이며 뭐 자기 옷 산 거, 거의 자기 홍보 수준인데, 아마 그 심리의 자기의 존재감 이런 걸 드러내기 위해서 더욱 지금 세대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종이라는 말도 생겨났더라고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관종이라는 말이 관심 받고 싶은 종자, 이런 말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외되는 것에 이제 못 견뎌하는 지금의 그런 시대, 그러니까 일종의 좀 중독이고 낮은 자존감에서 비롯된다고 그렇게 연구된 바가 있습니다. 중년이 되면 보통 재산이나 자기의 지위를 자랑하죠. 자녀의 성공도 한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엔 뭐 그러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시골에 가면 아직도 뭐 명문대나 뭐 사법시험 합격하면 막 현수막을 크게 걸어놓고 그러죠. 노년이 되면은 손주 자랑이 주를 이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보면은 그 얘기의 주 얘기가 손주 얘기더라고요. 여성분들은 액세서리와 패션에 대해서 어떤 그런 걸 많이 내세운 것 같습니다.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주일에 제가 이렇게 항상 인사를 하는데 보면은 새로 옷 입고 오신 성도님들에게 칭찬 한마디씩 거두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도 하나의 자기 어떤 드러내는 것들이 있는 거죠. 남성분들은 되게 보니까 차 자랑이나 시계나 뭐 구두 뭐 이런 것들을 자랑을 많이 하더라고요.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자랑거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많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예수 자랑을 제일 많이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며. 수세기 동안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구성의 역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때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 최고의 엘리트 그룹들을 모아서 교회를 세우신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물론 그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뭐 문벌귀족 같은 자들도 간혹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사회의 약자들, 별 내세울 것 없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셨을 때도 그 제자들부터가 우리가 알다시피 사회의 대부분 내세우지 못하는 무식하고 하루의 삶을 걱정해야 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세계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동일하게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결국 자랑해봐야 얼마나 자랑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니까 언제나 그 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배우면 얼마나 많이 배우고 또 가지면 얼마나 많이 가졌겠느냐. 어떤 사람들은 최고의 정점을 찍은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는 먼지 같은 피조물.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을 데려가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자들을, 내세울 것 없는 자들을 택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 신비로운 일이며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와는 잘 맞지가 않죠. 세상은 언제나 지혜롭고 가진 게 많고 세력 있는 자들을 내세워서 세상의 판을 뒤흔들고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이해는 언제나 다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에서도 제가 역설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일종의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참 이치에 맞지 않은, 이건 정말 세상의 논리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볼 때 참으로 하나님의 역설은 참 우리가 깊이 깨달아 봐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영어로 이게 패러독스라고 하는데 한번 좀 잘 들어보십시오. 어느 마을에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 이발사가 있었답니다. 어느 날 친구가 그 이발사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자네의 경쟁 상대가 누구냐 이렇게 했더니 나의 경쟁 상대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런 말을 덧붙였어요. 이 마을에서는 스스로 수염을 깎는 사람 외에는 다 내가 수염을 깎아준다. 이 말을 들은 친구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발사 스스로 수염을 깎는다고 하면 자신의 수염을 스스로 깎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염을 깎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자신의 수염을 이발사 자신이 깎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또 반대로 이발사 스스로 수염을 깎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이발사는 스스로 수염을 깎지 않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깎아준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자신의 수염도 깎게 된다는 거죠. 이게 좀 말장난 같지만 이런 게 일종의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든다면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중국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상인이 이렇게 자기 물건을 선전하는 거죠. 이 방패로 말할 것 같으면 모든 날카로운 창은 다 막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그러면서 또 옆에 있는 창을 선전하기를 이 창 끝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이 창 끝으로는 그 어떤 방패도 막아낼 수 없는 최고의 방패입니다. 이렇게 선전을 했던 거예요. 지나가던 사람이 여보시오 그러면 당신이 파는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면 어떻게 됩니까? 할 말이 없게 되죠. 이런 게 일종의 모순이라고 하는데 역설은 결국 이제 모순에서 나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설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는 것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세상 이치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능력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곧 진리이고 그것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약한 것은 퇴보하고 강한 것이 살아남죠. 오늘 고린도전서의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약한 것을 들어 강하게 하고, 우리가 뭐 찬양에도 그런 찬양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약하면 약하지 약한 걸 들어 강하게 하고 없는 것을 들어 있는 것을 하고,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을 세울 때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다시피 하나님의 기준으로 다윗을 세우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왕 사울은 실패를 했죠. 사무엘 선지자를 비롯한 그 다윗의 부모와 형제들도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을 것이라고는 요즘 말로 1도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택받는 자리에 다윗은 아예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죠.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막내인 다윗은 아예 그 자리에도 있지 않았던 거. 다윗은 뭘 하고 있었습니까?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렇게 세상 하다못해 부모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 주신 것이 나는 중심을 본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실 사람들이 어찌 중심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궁예 드라마에 보면 관심법 해갖고 그렇게 사람 마음을 안다는데 그런 은사가 있지 않고서야 우리는 중심을 보기가 힘들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그 가치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싸움이 어디에 있습니까? 늘 여기에 있죠.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내 힘이냐? 하나님 인도함이냐? 세상 논리냐? 하나님의 논리냐? 여기에 우리는 늘 언제나 갈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다윗의 생애를 좀 말씀을 더 드린다면은 사무엘상 30장에 가면은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잠깐 읽어드리면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펴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지금 다윗과 그 부하들이 다른 이제 아말렉 그 전쟁에 나갔는데 그 때에 다윗의 그 혈족들과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아주 그냥 힘든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얼른 군대를 다시 소집해서 빼앗긴 처자식을 찾으러 가는 것이 일반적인 거죠. 물론 기도도 할 것입니다. 이때의 기도는 찾게 해달라고 승리를 위한 그런 기도를 아마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후반에 이제 보면은 다윗이 그런 다급한 가운데서도 에봇을 입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화가 될 수 있었을까? 일반적이라면 빨리 군대 소집해서 빼앗긴 처자식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지금 다윗은 그게 아니라 에봇을 입고,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죠. 그 에봇을 입고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계속해서 그 인생 그 모습에서 보면은 내 힘이 아닌, 결국 내 힘과 내 어떤 주관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그 응답을 받고서 전쟁에 다시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 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참다운 기도의 모습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약하고 미련하고 선한 자를 세우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끄럽게 하려고 하신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신비와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 내 것을 드러내고 자랑해야 속이 시원한데 하나님은 그걸 하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그것이 힘들죠. 여기에 늘 항상 우리의 역설의 신앙의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을 인도받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보기에 가능성이 있고 확신과 믿음을 갖고 나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일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많은 시행착오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모습을 자꾸만 주십니까? 네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말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야 하는지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진정 우리 안에 무엇이 자랑되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의로움, 그 부속함을 오늘 자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가 자랑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 풍성해지시길 바랍니다. 시편 104편 24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런 말씀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삶의 그 어떤 지식이 자랑되는 것보다 더 많이 자랑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그 지혜 가운데 가장 큰 지혜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으로 인해 타락하고 죽을 운명에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십자가의 지혜만큼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탁월함을 말할 것이 없다는 거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구속해 넣어주신, 자기가 직접 신이 인간이 되어 죽을 생각을 하는 그 지혜는 그 어떤 지혜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이 하나님의 지혜에 자랑되어야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그 홀리데이인이라는 호텔, 이번 말씀을 통해 좀 저도 한번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 홀리데이인이라는 이 호텔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참 이게 하나님의 지혜더라고요. 이게 미국에서 자신이 다니던 직장에서 갑자기 해고당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책상에 놓인 해고 통지서를 보고 얼마나 자기가 이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그런 나이대인데 해고 통지를 받으니까 일방적으로 해고 통지를 받으니까 정말 모든 것을 이제 화도 나고 또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이제 집에 와서 자기 아내에게 나 이제 죽고 싶다고, 난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렇게 해고 통지를 받았다고. 그러자 이제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 아직까지 한 가지 시도 안 한 것이 있다고. 뭔데요?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를 해봤냐고. 기도야 내가 해야지. 그런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그런 기도를 해봤냐고. 그는 그래서 아내의 말에 크게 감동을 받고 그때부터 기도를 정말 했다고 합니다. 기도를 하는 그 시간 가운데 자기를 해고한, 별로 특별한 이유 없이 해고당한 그 분노 같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 사라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 가운데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는데 이게 일종의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그 지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호텔 숙박 사업을 한번 해봐라,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기가 일종의 다녔던 그 직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은 그가 그 지혜를 가지고 5년 만에 작은 기업을 이루고 이 홀리데이라는 이 호텔을 세우게 됐다는 그런 놀라운 일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캐몬스 윌슨이죠. 우리나라에도 이 홀리데이인 호텔이라는 게 들어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놀라운 호텔을 경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때로는 막막하고 길이 막히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길들을 여시고 놀라운 지혜를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풍성해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과 거룩함이 자랑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의 거룩함에 자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과 그 십자가의 죄사함, 그 거룩함이
자랑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 결국은 우리가 전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의로움과 거룩함이 자랑되는 삶,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내세워봐야 우리는 결국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고자 했던 사람들, 저런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좀 잘하실 것 같아. 근데 어느 순간 보면은 실망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늘 항상 깨닫는 것은 성경은 정말 진리이구나. 의인은 없다는 거죠. 우리가 내세워봐야 무엇을 얼마나 내세울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말씀에 대한 그 예화가 하나 있는데, 중세 시대에 기둥성자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말 그대로 기둥 위에서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의로움과 거룩함이 그 열정이 대단했는지 평생 동안 기둥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는 평생 동안 40일 금식 기도를 26번이나 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들 보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이렇게 공공하게 자랑하시다 하는데 26번. 그리고 짐승 가죽으로 옷을 담고 세 줄로 목을 감고 그 오랫동안 그 위에서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 기둥성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는지 그런 걸 한번 카운팅을 했다는데 하루에 1244번까지 그렇게 그런 사람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세상과는 담싸서 나의 의와 거룩함을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진정으로 자랑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도 거룩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행을 했는지 그의 그 일화 중에 보면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갈 정도로 그런 고행을 했다고 하죠. 그러나 결국은 그것으로는 자기의 제사함이나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놀라운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0절을 이하에서도 보면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거룩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피로만 거룩함과 의로움을 얻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 자랑되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자랑도 오래가지 못함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생기고 활력 있고 고왔던 것도 우리 교회는 연수가 좀 되셔서 어르신들도 아마 많이 계시는데 예전엔 나도 한참 잘 나갔는데 그렇죠. 그러나 3, 40년 지나면 다 똑같아집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자랑하고 내세울 게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보다 더 자랑될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자랑이 없는데 어찌 다른 사람에게 이것들이 잘 전파가 될 수가 있습니까? 요즘에는 텔레비전 홈쇼핑 프로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선전을 잘하더라고요. 우리의 구원이 그보다 못하겠습니까? 영원히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 생명을 준 그 놀라운 그 은혜는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자랑거리인 줄 여러분 믿으시고 날마다 이 자랑이 우리 안에 넘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미 교회에 모여있는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세울 게 있으면 얼마나 많겠느냐, 너희들이 배우면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너희들이 가졌으면 얼마나 많이 가졌겠느냐. 다 그런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진정한 거룩함과 의로움과 우리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자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진정 우리의 삶에 이 자랑으로 풍성해지셔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 되시길 진심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은 늘 항상 우리와 다르게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이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주권자임을 오늘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많은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보다 더 큰 자랑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속과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날마다 우리 삶에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